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9번째 주간의 6째 날 묵상입니다. 한 주간 동안도 묵상과 함께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자,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항상 부러웠던 것은 뭐냐면은 다니엘의 신앙생활과 삶입니다. 다니엘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의 믿음의 정체성을 지켰던 사람이죠. 그걸 위해서 목숨을 걸었을 정도로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한 부분은 이 다니엘은 믿음의 삶에서만 승리한 게 아니죠. 그가 다니엘서 1장을 보면은 같은 애들과 함께 형제들이 다 왕립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테스트를 할 때 다니엘의 지혜가 그 친구들보다 10배나 뛰어났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다니엘에게 나라에서 업무를 맡깁니다. 그랬더니 그 업무를 처리하는 능력이 아주 탁월했죠. 신뢰성이 있었고, 그리고 업무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그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가까이 두고 자기의 멘토처럼 그렇게 이제 활용을 했죠. 또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바벨론에서 이제 메데 바사로 나라가 바뀌었는데, 보통 이제 나라가 이렇게 바뀌면은 전 정권에서 충성했던 이 신하들은 거의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다니엘은 이 제국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새로운 제국의 왕 메데 바사의 왕 그 다리오에게 아주 신뢰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도 또 수석 총리가 되죠. 정말 그 시대를 뛰어넘어서 신앙과 그리고 삶의 현장을 능력 있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삶의 현장이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산다면 이것은 신앙이 그 삶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또 세상의 능력은 뛰어난데 이 신앙의 이 삶에서 처져 있다면 이것은 또 진정한 성공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의 삶이 신앙과 삶의 현장, 특히 이제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를 이룰 우리 아이들, 신앙과 그리고 공부, 학습 능력,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같이 키워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GTS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이 프로그램을 성실하게 꾸준히 이렇게 해 나가면 바로 다니엘과 같은 신앙과 삶의 현장을 뛰어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일꾼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이 속에는 5-7+2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들어 있습니다. 그림 분석, 그리고 본문 성경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똑같은 본문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이제 이 5-7+2라고 하는 구조가 들어 있습니다. 그림 분석 5가지, 월화수목금토일이 7가지 주제, 질문 만드는 방법과 주님과 소통해서 영감 얻는 방법이에요. 이보다 좋은 방법은 이제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5-7+2 잘 활용하셔서 우리 아이들은 정말 뛰어난 자녀들로 성장해 가고, 요즘 아이들이 너무 많이 망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속에서 다니엘처럼 아이들을 지켜내면서 성장하게 하고, 우리 어른들도 믿음과 삶의 현장에서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내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오늘도 먼저 그림 속에서 5가지 내용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그림은 비가 쏟아지면서 물속에 잠겨있는 집이 하나 있고, 저 반석, 산 등선 위에 있는 집이 하나 있어요. 그림을 보시면서 제목을 정하고 느껴지는 것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제목 정하고 느끼는 것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생각을 움직이게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이 제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제목을 빗속의 두 건물. 빗속의 두 건물. 그리고
의미는 자, 무너지는 집을 지어서는 안 된다. 집을 잘 지었는데 나중에 다 무너져요. 그리고 영원히 견고한 집을 지어야 한다. 우리의 신앙이 영원히 견고한 신앙의 집을 잘 지어야죠. 나중에 생활을 하고 신앙의 집을 지었는데 나중에 환난과 핍박이 올 때 신앙이 다 무너져 버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께서 인정할 수 없는 중공검사 이 필증을 내주지 않으면 그 집은 사용할 수 없는 집이죠. 그런 집을 지어서는 안 된다.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분석입니다. 보이는 부분, 보이지 않는 것 찾기. 눈에 보이는 부분에는 자, 우선 물속에 잠겨가는 건물이 하나 있고요. 바위 위에 있는 또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큰 바위, 산처럼 생긴 바위가 있고요. 또 빗방울이 막 쏟아지는 빗방울의 모습, 빗줄기의 모습. 그리고 이제 구름, 비구름. 그리고 파도가 막 넘치는 이런 내용이에요.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자, 우선 물속에 잠겨있는 집의 주인은 누굴까? 어떤 사람이 이런 집을 지었을까? 산 위에 있는 집, 바위 위에 있는 집의 주인은 또 누굴까? 이 안에는 누가 들어있을까? 또 왜 물속에 잠기고 왜 하나는 반석 위에 있는가?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자, 이런 것들은 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 속한 부분들입니다. 그거를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발전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이유가 또 뭐죠? 저는 집을 반석 위에 세워야 한다. 신앙의 집이든 인생의 집이든 견고하게 바위 위에 모래 위에 지어놓은 집은 다 무너지는 거죠. 네 번째는 연상법입니다. 자, 한번 눈을 감아보시고 이 그림을 한번 쭉 떠올려 보세요. 우선 저 위에 반석 위에 있는 집, 물속에 잠겨가는 집, 그리고 이제 파도층이 하나, 둘, 셋, 네 개의 파도층이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름청, 또 빗 쏟아지는 빗방울. 자,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이 그림을 보시면서 관계된 성경을 한번 좀 떠올려 보세요. 관계된 성경. 빗 속의 이 내용들. 자, 우선 마태복음 7장 21절 27절 본문 말씀이죠.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한쪽은 무너지고 한쪽은 무너지지 않는다. 또 창세기 6장 이 장면 보면 노아 홍수 심판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심판 날에 우리들의 양쪽으로 갈라질 우리의 모습도 기억을 할 수가 있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심판 날에 또 쫓겨날 한쪽은 견고한 믿음의 집을 지었고 한쪽은 모래와 같은 신앙생활 지었어요. 쉽게 나중에 주님 인정하지 않죠. 자, 우리 아이들은 또 여기서 수학 공식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초등학교 수학은 5가지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우선 수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분수, 소수점, 이렇게. 그 다음에는 또 도형이 있습니다. 도형, 사각형. 또 이 도표는 일단 사각형이에요. 그리고 선, 직선, 반직선, 이런 거.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규칙. 그래서 숫자 안에 있는 규칙. 곱하기는 규칙적으로 이게 곱이 넘어가는 거죠. 이게 규칙. 또 어떤 삶의 현장에도 이렇게 규칙이 있어요. 여기도 규칙이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허물어지고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견고하다. 이 규칙이에요. 이런 규칙. 또 자료를 가지고 이제 그 도표 만드는 이제 이런 거. 그리고 측정, 기냐, 짧으냐, 넓으냐, 좁으냐.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수학은 이 5가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만 기억을 하시면은 이거 보면은 여기 사각형도 있고 또 둥근 모양도 있고 또 선도 있고 다 있어요. 이거 숫자도 계산할 수 있잖아요. 이거
자, 이 학습이라는 것이 책만 보고 하면 재미가 없어요. 이렇게 현장을 보면서 공부를 하면은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두 사람이 한쪽은 모래 위에, 한쪽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장면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다음 그림은 또 어떤 그림을 그릴까요? 자, 이 결과물이에요. 한쪽은 없어지고 또 한쪽은 견고하게 서서 빛나는 그 장면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네, 한 번쯤 기억해 보시고 오늘도 적어 보시고 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간의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까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자, 오늘이 6째 날입니다. 본문을 어느 정도 암기가 되셨나요? GTS 묵상의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는 암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거죠. 한 본문을 일주일 동안 계속 보고 구조 정하고 분석하고 뭐 그러면은 이 내용을 다 그냥 내 안에 담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감사한 일 3가지 적어 보십시오. 어제 감사했던 일들,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감사할 일, 또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감사할 일 쭉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배우고 응용하기, 장점 찾기와 비전 만들기. 내가 살고 있는 곳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기. 이런 내용이 주제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죠. 이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 배우고 응용하기예요. 본문에서 꼭 배워야 할 내용은 뭔가요? 저는 행동하는 신앙을 배워야 된다. 뭘 행동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3가지입니다. 하나는 바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요. 2번째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전도와 선교를 이루는 것이요. 3번째는 우리 삶에서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삶의 규례들이에요. 산상수훈도 바로 삶의 규례들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해 가는 방법들입니다. 이걸 지키고 살면 누가 좋으냐면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우리가 좋아요. 변화와 발전이 있기 때문에. 2번째입니다. 본문에서 관계나 환경, 업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적용해야 될 내용은 뭔가요? 자, 저는 3가지를 다 이렇게 적어봤어요. 우선 관계를 잘하려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좀 생각하면 좋은 관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하고 열정으로 하라.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 부딪혀 있는 환경은 감사함으로 잘 활용을 하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환경이나 관계나 업무를 처리하는 자세나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3번째입니다. 오늘의 주제가 배우고 응용하기예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배운 것들을 사용하고 응용해 본 것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항상 이제 이 배운 것, 묵상한 것들을 같이 나누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7가지 주제를 항상 생각하고 그걸 묵상하면서 그걸 적용을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관점으로 비전을 보거나 미래를 생각하거나 그러면
아주 희망이 생기게 되는 거죠. 내 관점에서 보면은 참 염려도 있고 두려움도 있지만은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7가지 주제를 삶의 현장에서 한 가지라도 사용해 보면 아주 효과가 좋고 변화를 바로바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가지 주제를 종합으로 묶어 놓으면은 우리 ST 도표 있죠. 자, 요거는 바로 컨설팅 하는 거예요. 컨설팅.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주제든지 이 안에 넣고 컨설팅을 하면은 좋은 답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 목요일 날 우리 아이들과 또 이제 요 독서 나눔을 합니다. 요거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또 학습 지도도 이거 가지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좋은 그런 컨설팅의 도표예요, 이게. 자, 전체 내용에서 질문 만들기입니다. 질문을 항상 만들으라고 말씀드렸죠. 질문이 없으면 답을 찾을 수 없고, 질문이 없으면 더 깊이 못 들어가고, 질문이 없으면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낼 수 없고, 아이들은 질문이 없으면 공부를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왜, 무엇을, 어떻게, 마냐. 부모와 자녀의 대화도 항상 지시하고 명령하고 이런 것보다는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게 코칭적인 삶이에요. 자, 저는 오늘 질문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 그것은 행동하는 것이다. 물론 바르게 아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결국은 행동을 해야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자, 나의 영적 생활에 대해서 또 질문을 만들어 보십시오. 자, 나의 영적 생활에서 발전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저는 진실성. 하나님을 섬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성. 그 다음에 또 깊은 영성. 더 깊이. 네, 항상 하나님과 더 깊이 들어가야 되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명적 삶.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영적 생활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림을 분석하고 말씀을 분석하면서 묵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과 소통하는 묵상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생활이 실제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신앙이 개념이 아니고 이벤트가 아니고 실제로 응답을 받고 행동하는 이 신앙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마지막 묵상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항상 이 훈련을 많이 시켜주셔야 돼요. 우리 어른들도 이 묵상을 수시로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자, 다 눈 감으시고 묵상은 이렇게 한다고 했죠. 본문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7가지 주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나의 삶의 현장입니다. 오늘 해야 될 일들, 오늘 만날 사람들, 또 오늘 해결해야 될 문제들, 그리고 나의 비전, 이런 거 쭉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주님께 물으시면 돼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일을 제가 어떤 자세로 하기를 원하시나요? 이때 사용해야 될 말씀은 뭔가요? 이 상황에서 사용해야 될 7가지 주제는 뭔가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기다려보면은 이렇게 떠오르는 영감이 있어요. 말씀도 있고, 지혜도 있고, 감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생활에 금방금방 변화가 팍팍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오늘도 주신 영감과 묵상을 가지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과 영감을 통해서 복된 하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과 또 동료들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또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마다 복되게 하시고 발전하게 하시며 주여 형통하게 하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는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오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시고 대한민국이 더욱 발전하고 선교의 나라,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은 세계 곳곳에서 또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들의 사역에 좋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GTS 묵상이 또 많은 교회들에게 또 함께하게 하시고 우리 또 성도들 GTS 묵상 잘 정착해서 정말 이것을 통해서 삶의 변화가 있고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아이들 공부 잘하는 다니엘과 같은 아이들 다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